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범죄한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11장과 12장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11장과 12장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무서울 것이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3장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니라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벌써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수도로 세웠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7장에는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서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그 물질도 풍요롭게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었고, 땅이며 뭐 권력이며 그 나라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 다윗이 범죄와 그 회개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암논이 그 다말을 강간하고 또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하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또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다윗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무엘하 뒷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을 때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오늘 지금 읽었는데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그러니까 죄를 범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고 또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다윗의 죄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시선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범죄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다윗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본질은 어떤 뭐 간음이나 살인 이런 거는 표면적인 거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범죄는 탐심, 간음, 살인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읽었던 그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나 살펴보면, 요압과 그의 부하들 또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갑니다. 낮에는 너무 햇볕이 뜨겁고 그 그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고 바람이 불자 이제 시원하니까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부하를 보내서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 많은 아내들과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른 사람의 아내인 걸 이때 다윗이 알았으면 바로 이렇게 포기하고 돌이켰으면 됐는데, 이미 이 당시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 있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이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다윗은 어겼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 욕심 때문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자를 궁으로 불러다가 이제 동침하고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7계명, 그것도 어겼죠.
이 간음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레위기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신명기에도 또 이 간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당연히 죽어야 할 그런 중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일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묻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간음을 숨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성을 지키는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잡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계획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또 부릅니다. 이번에는 술을 아주 많이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죠. 그런데 우리아가 또 집으로 가지 않고 왕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그런 파렴치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양심은 마비가 되었고 그의 신앙심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을 때도 또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그 죄를 은폐하려고만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밧세바는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다윗은 전혀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고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하라라고 전달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6계명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도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다윗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 계획을 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중한 죄를 또 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하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런 성적인 호기심, 근데 그게 간음죄로 이어졌고 또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아의 죽음 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물론 성공했습니다. 아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자신의 부하의 미망이를 거두는 그 다윗의 모습은 인자하고 자비롭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지 않는데 뭐 10개월, 주석에서는 뭐 10개월 또는 1년 정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결국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이제 그 교만이라 그 죄의 올무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뭐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나타난 비유는 어느 부자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이 좀 특이한 점은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겨 함께 먹고 마시며 품에 안아 키웠을 정도로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워낙 소와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다윗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그 부자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윗의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과격하고 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훔쳤으면 그것에 4배를 더해서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4배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율법을 몰라서 또는 헷갈려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밧세바 사건을 지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그 잠재돼 있었던 죄책감을 지금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잊고 싶었던 또는 잊었던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말을 내뱉어 버린 겁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오늘 그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를 저는 보면서 정말 그 커다란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죽을 죄를 2가지씩이나 지은 다윗을 대하실 때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윗이 깨달을 수 있게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개하게끔 만드시는데 어떤 이런 그 회개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손길 또는 하나님의 일 다루시는 게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물론 다윗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커다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을 시작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으며 집과 아내를 주셨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끝나자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 또는 그 심판의 말을 합니다. 첫째,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아를 그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이제 계속해서 살육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백주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열왕기하 뒷부분에 보면은 암논이 다만을 강간하고 또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후군과 동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벌을 받으면 그거는 정말 어떤 대가라도 다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살인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죽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윗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회개의 내용인데 회개랑 죄는 범죄는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의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또 그리고 그 징계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즉시 대답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주저주저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즉시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밧세바랑 동침하고 또 임신하고 나서 계속해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죠. 순간순간 죄책감이 밀려오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알지 않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그 한 절로 우리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짧아서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1절에서 9절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이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지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이 11장 12장과 이렇게 시편 51편을 같이 읽으면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자신의 처참한 모습, 그 범죄한 자신의 그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복잡한 다윗의 그런 심정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야 하는 죄를 2가지 이상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2가지입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 지은 죄보다 그 다윗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기에 우리 허 전사님은 참 겸손해라고 이제 생각하셨어요. 저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시고 제가 예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사실이 아니고 저의 행동과 태도를 보시고 우리 허 전사는 참 겸손해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의 성품이 겸손한 성품이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저의 성품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겸손한 척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거와 겸손한 척하는 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허 전사는 참 겸손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행동이나 태도가 겸손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겸손하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뭐냐면 저의 인격이 분열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집에 가면 교만해요. 강남에서는 겸손한데 일산 가면은 완전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의 경우 모두 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시각,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다윗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그냥 나라가 부강해지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이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교만에 빠진 다윗은 탐심도 부리고 강간도 하고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는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나 일이 잘 풀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면 그냥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신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은 어느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장 편안한 복장과 가장 편안한 태도로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코를 골고 잠잘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그 신전 의식을 성도들은 가져야 하는데 전도사님,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하루의 일상 24시간을 쫙 펼쳐서 후레쉬로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서 엎드리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우리도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다윗처럼입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다윗이 진심으로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고 또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면 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짓지만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부끄러워. 어떻게 회개하지?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이 정말 복을 받은 삶이고 또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는 즉각적으로 다윗처럼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이렇게 풍성히 나타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범죄와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정말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